오늘 부활절 예배인데 부활절에는 좀 많이 참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 온 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를 끝내고 나갈 때에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차서 충만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고난주간의 저녁 예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더욱더 큰 은혜가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런 기쁨이 다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네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 세상이 3시간 동안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그날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창조주이신 말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세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이 갈라지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1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는 말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지성소에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뵐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지요. 그동안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무덤 속에 그 묻혀있던 사람들이 다시 회생되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고 만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속죄제물이 되시고 무덤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3일 후에 부활한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들은 경비병들을 보내서 지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그들은 가서 그 돌에다가 봉인을 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아무리 경비병들이 거기를 무덤을 지켜도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대의 명절인 겁니다. 최대의 명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최대의 명절이잖아요. 이 예전에는 사실 부활절 하면은 굉장히 큰 행사로
그래서 잔치를 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부활절이라고 하면 성도들마저도 그 교회 나오는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그냥 빠지고 놀러 가요. 행사 있다고 가. 요즘은 뭐 집안에 희재지 그냥 빠지고 많아갖고 거기들 많이 참석하러 가고 오늘 빠진 사람들 아마 그거 갔을 거예요. 네. 왜 부활절이 성도의 최대의 명절일까? 우리 기독인들에게 최대의 명절인 이유가 뭐냐면은 인류의 최초로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한 번도 처음에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볼 때는 그것이 기적이에요. 한 번도 죽음을 본 적이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알지를 못했는데 첫 번째 죽음이 뭐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죽는 것을 본 것이 뭐냐면은 동물의 죽음이었어요. 첫 번째로 봤던 것이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동물이 죽은 것을 처음 보고 얼마나 기적이었겠어요. 아, 이거 죽기도 하지. 이게 죽음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 죽음입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봤어요.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모습을 보고 아, 사람도 죽구나. 죽는 것이 이거구나 하고 느꼈던 겁니다. 그 후로 우리의 인류는 계속해서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만 계속 되어 왔어요. 역사에도 보면 그렇고 문건에도 보면 그렇고 낳고 살고가 없잖아요. 낳고 죽고 살고가 없어요. 낳고 죽고밖에는 계속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은 이성이 되는 것이고 상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과학이 되었습니다. 이게 고정화가 되어버려요. 고정상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낳고 죽고만 반복하고 있는 이것이 기정사실이 되어서 상식화가 되고 이성화가 되고 과학이 되어버린 이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부활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당연히. 부활이라는 말 자체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죽음이 상식이 되었으니까. 죽음이 이성화되어 버렸잖아요. 죽음이 과학이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나는 씨를 뿌려놓고 씨가 새싹을 트고 올라올 것을 100% 믿습니다. 믿음 좋지요. 제가 사평의 하우스 안에다가 지금 호박하고 수박하고 그 포토에다가 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물을 주고 계속 기다리면서 100% 확신합니다. 저는 올라올 것을. 그래서 어저께 가서 봤더니 싹이 올라와요. 끄트머리 이렇게 뚜껑 탁 올라오면서 올라옵니다. 난 100% 믿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동안에 많은 경험들이 있었고 사람들에게도 경험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올라온다는 것이 상식이고 이성이고 과학이에요. 그래서 믿고 있습니다. 애벌레 속에서 나비가 나온다는 것은 하도 많이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믿잖아요. 닭알 속에서 병아리가, 노란 병아리가 나온다. 이거 다 믿고 있잖아요. 경험을 해왔으니까. 이게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부활한다는 것을,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가? 역사 속에서 부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부활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을 외쳐도 사람들이 그건 비과학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비상식적이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요, 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이 다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상식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성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과학이 잘 입증 못하고 있는 사람. 왜? 다 비자 들어가는 것을 믿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매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믿을 뿐이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침공할 때에 보세요. 지구가 자전 공전이 멈춰버렸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습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가 무슨 비상식, 비이성이지 그게 상식입니까?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까? 천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신 예수님 사건이 어떻게 해서 비과학적이지 비상식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믿고 있잖아요.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실 때 했던 모든 일들이 비상식이고 비이성이고 비과학적이에요.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 어떻게 그게 상식입니까? 악한 귀신에게 잡힌 정신병자를 군대 귀신을 내쫓고 정신을 말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그게 과학적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성인들만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방의 광주를 낸 것이 무슨 너무 상식입니까? 이게 이성에 맞습니까? 비과학적이지요. 또 방금 죽은 야이로의 딸을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 혼을 불러들여서 살려내십니다. 생에 나가고 있는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 청년을 혼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영혼이 들어와서 살아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4일이 된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불러냅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와가지고 잔치상에 앉아서 같이 잔치했잖아요. 어떻게 이게 과학으로 입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학을 믿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이성적인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상식에 맞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인간 수준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이 귀한 시간 빼서 이 자리에 옵니까? 그렇잖아요? 귀한 시간에 여기에 시간을 빼고 나와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설교를 여러분 듣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과학을 깨트리는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어떤 기적보다도, 어떤 이적보다도 이보다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죽은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 때문에 무덤 입구에 돌에다가 임봉을 하고 경비병들을 보내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게 지키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3절.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더라.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러내버리고 번개처럼 빛난 얼굴과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와서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4절. 경비병들이 천사를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더라. 이 광경을 보다가 겁에 질려갖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기절해 버렸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기절을 해버렸다고.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던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안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무덤이 없어요. 공자도 무덤이 있고 석가도 무덤이 있고 다 무덤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겁니다. 부활하셨으니까 그가 몸이 시신이 없는데 무덤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하늘의 과학으로 증명을 할게요. 이 땅의 과학이 아니라 하늘의 과학과 하늘의 상식과 하늘의 이성으로 제가 하나님의 신성으로 내가 증명을 해볼게요. 첫째가 예수님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부활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씨앗을 보조품 씨앗을 심어놓고 씨가 올라오기를 기다린다면 나는 정신병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겠죠. 근데 저는 제가 심어놓은 것이 뭐예요? 씨앗이 있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었어요. 생명이 있는 씨앗을 땅속에 심어놓게 되면 반드시 우물투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씨앗을 땅에다가 심어놓고 뭘 해야 움투고 올라올까요? 물을 줘야 돼. 그렇지. 어저께도 가서 내가 물 줬어요.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꼬드기하고 갔어요. 안 갈라간 사람 난 잘 꼬드기하고 가거든. 그래서 박영권 목사님 모시러 가는데 좀 늦어버렸어요. 거기서 오니라고. 물을 줘야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었는데 물을 줘야 올라온 것처럼 그 생명에다가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살려서 부활시키신 겁니다. 이게 하늘의 과학이에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하심을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깜짝 계시다 가셔버린 게 아니라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격자의 진술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한 사람들 얘기해요. 여러분, 종종 가다 보면은 프랑카다나 걸렸잖아요. 몇 월 며칠 날 여기서 교통사고 났는데 본 증인들 찾잖아요. 목격자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 그 사람들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을 때에 써서 서로 돌려보면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안식 후에 예수님 무덤에 갔던 마리아는 무덤 안에 두 천사만 있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뒤에 계신 것을 몰랐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17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자기 등 뒤에 서 있는 것 같아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분은 예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를 향해 돌아서서 선생님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너는 내 형제들을 찾아가서 내가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나님이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말하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도 두 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에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몸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손에 못자국 났고 옆구리에 창 맞았지 않냐.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 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도마 같은 사람들은 오늘 또 꽤 보이잖아요. 안 나온 사람들이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왜 꼭 그 자리에 없어? 있어야 할 자리에. 뭐 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가고 없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하는 소리가 나는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가락 손에다가 옆구리에다가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 나 못 믿어.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나 같으면 그냥 싸대기를 때려서 보내버렸을 텐데
예수님은 그래도 다시 오셔서 이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26절 28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는 왜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없냐? 설치지 않아도 할 자리에는 꼭 설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왜 없어가지고 나를 못 만났냐 하고 다시 오셔서, 그래,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네 손가락을 한번 내 손에 있는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좀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랬더니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 잡으를 할 때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잖아요. 그럴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고기를 몇 마리 잡았을까요? 향어가를 150세마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슉 가셔버린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동시에 일시에 500명이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고린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여 명이 봤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자, 오늘 박종민 목사가 오늘 예능교회에서 이 시간대에 설교를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그걸 입증할 수 있어요? 누가 해요? 자, 근데 법정에서 박종민 목사가 어디서 이쁜 아가씨하고 둘이 바람피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를 합니다. 그 시간대에 여기서 설교하고 있었다. 근데 경찰이 하는 말이 당신들 말 못 믿어. 그러면 거의 미친놈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다 증거를 하는데도 그 경찰이 당신들은 못 믿어 그런다면 이건 정신병을 보내야 돼요.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잖아요. 근데 못 믿는다고요? 정신병을 보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의 진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증거를 했어요. 베드로, 다데오, 빌립, 시몬,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다가. 마태, 야고보는 목베임을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 마띠아는 산채로 살가죽을 벗겨지고 사지가 절단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창으로 찔려서 몸에 간통을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박해와 끔찍한 처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사실도 아닌 것 같고 목숨 내놓고 증거합니까? 사실도 아닌 것을 왜 목숨을 내놓고 증거를 하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목숨 내놓고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사람들도 대부분이 믿음을 지키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고 콜로세움에 몰아넣어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산채로 길거리에 통나무에 매달아 불을 질러서 밤거리에 가로등으로 만들고 이렇게 죽였습니다. 왜일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았고, 예수님도 음식도 같이 드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거의 미친 사람이죠. 엊그저께 우리 전도팀들이 가서 공원에 전도하는데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는 작자가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니 그건 가짜라고 그랬다잖아요.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교회 장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라고 말해요?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이라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논리로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성경이 거짓 없는 진리로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당장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정말 사기꾼 중에 뻔뻔한 사기꾼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수없이 강조를 했고 설교를 했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다 써놓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저는 사기꾼 중에서 사기꾼이라고 해요. 부활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증인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한국교회의 현실이 부활이 없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우리는 부활을 애쳐야 합니다. 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은 당연히 100%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 사람들의 첫 번째 부활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은 부활이 된다고 말해요. 저는 사병집에다가 앵두나무를 제가 심었습니다. 정자 옆에다가 심어놨더니 작년에 몇 개 따먹었어요. 몇 개 따먹었는데 올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한번 와보세요. 지금 그 정자나무에가 이 앵두나무의 앵두꽃이 하얗게 엄청나게 피어 있어요. 머릿속에 상상 좀 해봐요. 자지 말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 앵두꽃이 엄청나게 하얗게 피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당연히 맺히지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안에 거하신 사람들은 당연히 부활이 되는 겁니다.
애벌레가 그 보기 싫은 번데기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호랑나비가 나와가지고 천공을 날아다니듯이 우리 이 몸뚱아리가 다 이것은 흙으로 돌려보내야 되지만은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된다니까요.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자신의 신령한 몸의 부활을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부활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예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부활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